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장 어려운 말씀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가장 어려운 말씀 중심으로 드릴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즘 그러한 어려운 말씀 때문에 여러 이단들의 세력이 아주 바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예방접종을 받았다,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아주 헷갈리는 말할 때 저희가 별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주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꿋꿋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입니다. 우리 함께 요절인 12장 3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다니엘서 말씀을 끝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심령 깊이 허락하셔서 이 귀한 다니엘서 말씀의 결론을 정말 심령 깊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 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장 후반부, 지난주에 분량이 많아서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최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다니엘서 전체의 총결론, 그리고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생각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11장 36절, 진강이제 11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모든 신보다 자신을 크다고 높이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로 39절에도 그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모든 것보다 크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그 대신에 그는 어떤 신을 공경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강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에피파네스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의 신, 전쟁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히틀러처럼 전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과 창에 그 무력의 힘만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공경한다. 그것은 바로 사탄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당시 주화에다가 동전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초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데오스라고, 데오스가 무슨 뜻이죠? 요사님? 바로 하나님, 신이라는 뜻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 바로 지난번 했죠? 나타난 신, 현현한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죠. 에피마네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미친놈. 정말 그런 미친놈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구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너무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40절부터 45절은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최후 종말과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중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남방왕 톨레미 6세와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되는데, 에피파네스가 병거와 마병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침공을 합니다. 41절에 나와서지 그는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의 막강한 힘으로 인해 애굽이 화를 면할 수가 없고, 또 리비아와 구스도 시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하던 그의 최후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동국에서부터 소문이 일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원정에 성공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북의 동북 지방으로부터 파르티아 군대와 아르메니아 군대가 침공해 온다는 전가를 받게 되어 그런 분노하여 다 가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중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만과 거짓의 왕, 탐욕과 분노로 미쳐 날뛰던 이 미치광이 왕은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멸망합니다. 잠깐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히틀러도 잠깐 미쳐 날뛰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면 히틀러를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큰 마귀라고 한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라 그러고, 또 많은 이단교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적으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포기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1장, 2장 이렇게 장수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 11장 다음에 12장 뭐 이렇게 그 장에 숫자가 없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글자가 많이 배열되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이제 16세기에 스테판이라는 학자께서 이렇게 장절 구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깊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내용 구분을 해놓은 거죠. 내용 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것은 11장과 연결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그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그토록 지독하게 박해하던 그때, 그러나 그때에 이것은 또 뒤쪽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때 동시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성도들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할 그때, 종말의 때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의 때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심하게 박해할 때, 지난번에 했죠. 그냥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리고 2만 명을 그냥 사람을 죽였다고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 최후의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 신자들을 극도로 박해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우리 신자들을 호위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우리를 극심하게 박해할 것에 대해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아주 담대해야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지나면 무슨 기쁜 소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 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 생명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뭐에 기록된 대로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무슨 기록이겠습니까?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 발자취,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CTV, 비디오 녹화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시면, 천사들이 기록하면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하겠습니까? 그날 자신의 이름이 심판의 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책에 그의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람은 죽으면 땅의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썩고 없어지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모친도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숨을 거두시고 지금 김천 거기 그쪽 산소에 거기 묻혀서 몸은 썩고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신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광이 신자만 부활하지 않고 누구도 부활하겠어요? 바로 불신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부활하여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산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둘 중에 하나를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김광인재님, 네. 장차 어떤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없는 수. 네. 두 개 중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생명. 예. 지금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눈을 뜨고 집중하세요. 예. 자, 여러분, 눈을 감면 눈을 뜨고 봐요. 이렇게 귀만 열지 말고. 자, 제가 눈빛 보잖아요. 예, 레이저 광선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신 독일 본헤퍼 목사님 아십니까? 예, 본헤퍼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예. 자, 여기 얼굴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예. 예, 이분의 쓴 책이 유명한 것들이 많죠. 제자도, 나를 따르라. 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대학자로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를 피해서 얼마든지 미국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 목사들이 지금 독일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히틀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목사 활동을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히틀러가 좀 잠잠해지면 안전할 때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는 자진해서 독일로 귀국해서 반히틀러 운동을 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악마다. 그러면서 히틀러에 대해서 히틀러를 떨어뜨리는 히틀러가 지금 총통이야, 총통. 그런데 히틀러가 이 독일과 온 세계를 아주 불구덩이로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히틀러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고 결국 감옥에 들어갔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고난이 없는 은혜, 삶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는 감옥에서 히틀러에 의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글에는 그 두려움의 공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부활신앙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적그리스도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히틀러에게 용감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히틀러에게 협조해서 순응하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수의 진정한 용기 있는 크리스찬 목사님들이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이러한 어려운 때 독일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독일 교회 재건에 나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독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독일이 항복하기 20일 전에 처형당했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나요? 20일만 지나면 이런 훌륭한 분이 훌륭한 일을 하실 수 있을 텐데 20일 전에 처형됐어요. 그래서 본헤퍼는 죽어 티끌로 돌아갔고 그 육체가 또 지하 벙커에서 자살을 했던 그 히틀러도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한 분은 티끌 가운데서 깨어나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다른 한 인간은 심판의 부활을 받고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옥의 흉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본헤퍼 목사님은 깊은 존경과 감동을 주는 인물이 된 반면 히틀러는 전쟁광,
살인마라는 정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요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 스카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상 지식이 넘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세상 지식 많은 사람은 여기 서울대만 있는 뿐만 아니라 저 미국의 하버드를 가보고 뭐 MIT를 가고 실리콘밸리를 가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나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듯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의 지혜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지혜를 가지신 여러분들과 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지혜를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인생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소망됩니까? 그냥 허무하고 썩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별과 같이 영롱하게 영원히 빛나는 그런 인생,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안이 별과 같이 영원하게 빛나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람들에게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옳은 곳은 바로 하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곳으로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사람,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정말 비범하다.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먼저 진리의 옳은 길로 가고 다른 사람들을 그 진리의 옳은 길로 가도록 힘쓴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스타입니다.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영화 스타,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누구요? 다윗. 예. 또 바울. 예. 또 저는 지금 되게 다 담았으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분들이겠지요. 아브라함, 해서 다윗, 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스테반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바로. 다니엘 자신이 얼마나,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들 있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늘에 영원토록 영롱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사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우상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신앙을 보였습니다. 우와, 당신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면 용감하냐. 도대체 네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그걸 드러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왕궁과 온 제국안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일편단심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진리의 길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신앙,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온 제국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심이 드러났고 느부갓네살 왕도 고레스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며 찬양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선한 그 영향력으로 당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으로 신약으로 가서 생각해보면 아까 바울을 얘기했죠. 저도 바로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12사도님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폴리캅이라든지 이렇게 속사도님들을 비롯해서 또 뭐 말틴 루터 같은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산 사람의 인생을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별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12사도님들의 별과 사도 바울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별들 중에 우리 관악칠구 여러분들의 별과 저의 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먼저 옳은 진리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옳은 진리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섬기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목자의 삶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복된 삶임을 확신하고 100% 확신합니다. 하늘나라 스타, 하나님 나라의 스타의 삶은 바로 남을 섬기는 목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꼭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바로 그 삶이 목자의 삶이며 하늘나라 스타, 별같은 스타의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태어나도 우리 목자의 삶을 삽시다. 예. 지금은 다 달라도 다 목자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과거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아마 아실 분 아시겠습니다. 제가 청주대 법대 스카웃 4년 전역 장학생 스카웃 갔을 때 그 법대 그 수기집을 읽었는데 그 타이틀이 뭔가 하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그래서 제가 그 수기를 다 읽었어요. 하면 다시 태어나도 이 법대 그리고 이 법조인 그 판사의 길 이런 쪽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대학을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다. 나는 꿈과 낭만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계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육계통이 일하고자 했던 저를 또 이 목회 쪽으로 인도하셔서 저는 참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신 분이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베스트의 교육 아닙니까? 성경교육. 최고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브르타를 인도한다든지 이런 성경선생의 삶을 사는 것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목자의 길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디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광야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이 꼭꼭
숨겨두라는 말이 아니죠.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도 소중하니 잘 보관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서 후세대에 전수해 주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잘 간수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토록 귀한 다니엘서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너무도 다니엘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해야 합니다. 예,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거 엄청 복잡한데 특히 지난주 북방한과 남방한의 싸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내가 오늘 기록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은데 그 성령의 그 지혜로 깨알같이 기록해 준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예,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진광이도 우리 후손들 후배들에게 또 잘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후배들은 신앙 뚝 끊쳤다. 그럼 망한 겁니다. 예. 하나님은 거기에 4절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막 폭증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한다면 폭증한다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오늘날 얼마나 초고속 스피드 시대고 지식이 폭발하고 있습니까? 하영이 서울 청량리역에서 KTX 타면은 저 동해바다 강릉까지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았으니 얼마 걸립니까? 2시간? KTX니까. KTX.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거리를 대강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1시간이 안 걸리네. 1시간? 예,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예. 그러니까 300km로 쭉 빼면은 실제로는 1시간 10분 정도만 충분히 쭉 가는데 너무 그걸 빨리 뺄 수 없기 때문에 1시간 반 만에 가요. 예. 서해에서 동해까지. 예. 오늘날 인터넷 혁명으로 삽시간에 전 세계 소식을 우리가 순식간에 압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미국 뉴욕에서 윈블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치치파스가 떨어졌다든지 지금 조코비치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것도 금방 아는 거죠.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몇십 년만 지나면 우리가 쇼킹할 일들이 엄청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확실히 이토록 빨라진 것을 볼 때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통해 볼 때 확실하게 가까운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까지는 바로 힙데겔 강 이쪽과 저쪽에 두 천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이 먼저 다른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니 티그리스 강 이쪽 또 저쪽 각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의 남쪽에 서 있는 또 북쪽에 서 있는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바로 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천사가 나타난 것은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명확하다, 확실하다. 두 정인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 곧 강물 위쪽에 계신 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강 언덕 좌우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강물 위에 있습니다. 강물 위에 위쪽에 저쪽에 한강 내려오는 저쪽에 양수리 이쪽에서 내려오죠. 그쪽에서 이쪽에 있는 두 천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자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강물 이쪽에 계신 분이 좌우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강무리 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모든 일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한때,
그리고 2분의 1 반대 다 합치면 뭡니까? 3대 반이죠. 3대 반. 근데 때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세안이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일을 합니다. 42달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맞습니다. 수학을 잘하네요. 3년 6개월이죠. 42달. 여기 좀 전에 말했던 이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극도로 괴롭히는 그 대환란에 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얼마나 심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일까요?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 적그리스도는 제사, 예배를 못 보게 합니다. 11, 12절에 나와 있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적그리스도가 제사 예배를 폐지시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예배도 못 드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거기에 와서 막 절하라고 하고 절 안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이제 그런 박해를 할 때. 그러나 그 박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짜 신앙인들, 구복 신앙인들, 무리만의 신앙인들은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신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다 넘어집니다. 하영이가 이제 곧 수능시험 봐야 됩니다. 수능시험 볼 때 잘 보면 돼. 그렇습니까? 지금 잘 준비해야 그때 가서 잘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 어떻게 중광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적그리스도부터.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넘어집니다. 또 이단들이 옆에서 찝쩍찝쩍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런 적그리스도의 박해의 대환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극심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래서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 핍박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결하고 희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감수하고 공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종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Go your way. 이 말이 집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지어다. 이 말은 종말에
너무 종말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가라.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종말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 생활을 등한히 합니다. 아주 그렇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자꾸 그날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사명에 충성하면 됩니다.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면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저는 센터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던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집 팔고 이상한 비닐하우스 또 과천 같은 데 모여가지고 울부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또 온 사람들이 주식을 비롯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지금 내가 해오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꾸준히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또 학업이면 학업, 그리고 목자생활 신실하게 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3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한 88세 정도 된 아주 이제 90세에 가까운 노령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Go your way till the end.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간 다니엘은 죽어 무덤에서 평안히 쉴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이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지금 파릇파릇한 우리 아들 세안이도 진광이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편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가 주 안에서 안식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궁극적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혀 흔들릴 거 없습니다. 세상 요란한 소식이 흔들릴 거 없고 뭐 이단 같은 데 흔들릴 거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나의 일터, 직장의 길을 충성스럽게 가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며 그 복음성가 나는 가리라 그 후렴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이 노래 다 알죠?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요수아야 너의 길을 갈지어다. 보아스야 갈지어다. Go your way.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며 마지막에 제가 다니엘서 전체 주제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마치고자 했죠. 예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였는지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 단어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성리와 영광까지. 네, 맞습니다. 교회의 성리죠. 예, 잘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 같습니까? 예, 누구든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공부가 끝났는데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뭘 알게 되고 뭐 통찰력이 생겼고 인사이트가 생겼다. 그것이 주제거든요. 그거 다니엘서의 주제를 누가 한마디로 얘기해 보십시오. 누구 한 분 얘기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리아 사모님 뭐가 주제인 것 같습니까? 또 저기 파브루타 계속 인도하신 우리 보아스님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예.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 이신 하나님, 세계의 경영자이신 하나님. 예, 그렇게 주관자라는 말하고 경영자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실제로는. 예, 그걸 다 하나님이 God's sovereignty. 그래서 우리가 그 금신상에서 보았듯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쭉 그리고 세상 종말에까지 쭉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 세계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가 언제쯤 정말 끝날까? 그래서 이 마스크를 정말 언제쯤 빨리 벗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될까? 아프가니스탄 거기는 앞으로 정말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궁금해. 또 개인적으로 내 인생, 내 장래, 내 자녀들의 나중에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의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뉴스들의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Go your way! Go your way!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너무 허황된 생각, 너무 복잡한 생각, 너무 뉴스로 너무 머리 복잡한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관악칠구 한 분 한 분이 이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경영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길을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길을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길을 저처럼 목회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자기의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는 다니엘과 같은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죄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의 모든 나라와 왕들과 각 개인에게까지 세상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끄럽고 두려운 일들에 전혀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현재의 위치에서 주님 정말 고 요외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